예레미야 23장 우리 16절부터 우리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모님 저거 눌렀나요? 네. 우리 같이 볼 말씀은 예레미야 우리 23장 우리 16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1087쪽입니다. 1087쪽 예레미야 23장 우리 16절부터 22절까지 봅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참 목자, 거짓 목자를 구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구약의 모세라는 그 선지자를 인용을 하여서 참 목자가 과연 누구이고 거짓 목자가 과연 누구인가를 바로 고발하고 있는 본문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기 2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곧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여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20절과 21절 말씀도 동일하죠. 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대상이 있는데 이 죄인들이 죄에서 벗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거기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다름질하다라는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선지자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그리고 자칭 자신들이 선지자로서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사명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들을 보니까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잘못된 선지자인 거예요. 병든 선지자인 거예요. 자,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분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런 것입니다. 죄가 있는데요. 그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고발함을 통하여 그 영혼으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키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고. 그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의 화평이 임했고, 또 그 사람은 늘 사람들을 만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화로다, 평화로다, 화평이로다, 화평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닌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와 대조해서 그럼 참 목자는 누구냐? 참 선지자는 누구냐? 거기 예레미야 23장 18절과 22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참 선지자입니까? 누가 참된 목자입니까? 누가 정말 진실되고 의롭고 깨끗한 목자입니까? 바로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마땅히 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마땅히 정죄하고 심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죄와 같이 갈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화평과 평안은 죄와 결단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시대에도요, 가끔 이렇게 선동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꿰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죄가 있어요. 또 이 사람들에게 분명히 잘못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아도 그 사람은 분명히 죄가 있어요. 그리고 불의합니다.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볼 때 더 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그를 지지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따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침묵합니다. 철저하게 그것이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봤을 때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지적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심판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화로다, 평화로다. 화평이로다, 화평이로다. 그 권력자가 다시 돌아오면, 그 권력자가 다시 돌아와서 권력을 잡으면 그때야 비로소 이 민족이 구원받을 것처럼, 화평이 이루어질 것처럼, 평강이 이루어질 것처럼 얘기하면서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그의 잘못된 길에 대해서, 그가 잘못 선택한 거에 대해서, 잘못 결정한 거에 대해서, 그의 실수에 대해서, 과오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가 만약에 목자라면, 그가 선지자라면 예레미야는 뭐라고 강력하게 고발하느냐 하면 그야말로 뭐예요? 거짓 선생,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 사람은 참 선지자다,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이 사람은 참 목자이다, 거짓 목자이다, 그 구분, 핵심 짓는 그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했느냐,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어떤 이상이나 어떤 꿈을 보았다고 얘기하느냐라는 거에 따라서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참 목자, 거짓 목자로 여러분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어떤 이상이나 어떤 꿈을 이야기하면, 특별히 그게 선지자하고 관련된 이상이나 꿈을 우리가 얘기하면 이렇게 딱 떠오르는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민수기 12장입니다.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바로 모세의 친가족이자 또 선지자 직분과 제사장 직분을 각각 가지고 있었던 그 미리암이라는 누이가 있었고요, 아론이라는 그 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오늘날하고 비슷하죠. 어떤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여러분 힘을 가지면 이 사람 주위에 똥파리들이 여러분 끼게 되어지죠. 근데 대부분의 이런 똥파리들은 어디서 나타나게 되어집니까? 아주 가까운 가족에게서, 또 친족에게서 이런 일들이 불거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 미리암과 아론이요,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광야 이 생활을, 광야 기간을 오랫동안 하면서 이 누이였던 미리암과 그리고 형이었던 아론 사이에 강력하게 어떤 의문들이 생겼고, 또 약간 섭섭병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모세를 찾아가 가지고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너만 선지자냐? 너만 하나님의 이상과 너만 하나님의 꿈을 보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너처럼 충분히 선지자가 될 수 있고, 우리도 충분히 선지자로서 너처럼 꿈과 이상을 볼 수 있는데, 왜 너는 그 모든 것을 너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너만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왜 너는 항상 백성들 앞에 서면 네가 그것을 다 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모세와 미리암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자 12장 4절에 보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과 8절에 보면은 이 모세의 권위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권위를 줬는데요, 권세를 줬는데요, 이 권위와 권세는 하나님의 대언자의 노릇을 하는 몇몇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별개로서 특별한 위치와 그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여러분 천명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거나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어떤 지도자가 있는데, 어떤 리더가 있는데 그 지도자와 권위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렇게 공격하고 도전을 냈을 때 하나님이 이 사이에 갑작스럽게 즉각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봐라, 내가 세운 사람은 특별한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포함해서 그와 유사한 일들을 하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아주 독특하고도 특별하고도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변호해 준 적이 없어요. 두둔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딱 한 인물, 누구입니까? 모세에게는 이 미리암과 아론이라는 친족이 그 권위에 대해서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이 갑자기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는 당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이가 없을 정도로 나는 모세에게 아주 특별한 권위와 권세를 허락해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2장 6절과 8절에 보면은 이 성경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표현 기법 중에 자주 쓰이는 게 뭐냐면 교차 대조법, 교차 대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6절에서는 일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주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8절에 보면은 그 반면에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과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꿈과 이상을,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주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중간에 샌드위치 기법이죠. 가장 핵심되는 7절에서 하나님이 천명을 합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다른 선지자들보다 앞으로 나타나는 모든 선지자들에 비해서 어떻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천명을 합니다. 자, 먼저 6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일반 선지자들에게 어떤 방식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간접적인 방법으로서 이런 일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가끔 꿈이라든지 이상이라든지 어떤 환상 같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이게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케이스의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고 얘기했지. 이 본문 말씀 우리가 곡해하면
일반 선지자도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입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도 늘 이렇게 꿈을 보고 이상을 보고 계시를 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체적으로 해석을 하면 여러분 성경을 갖다가 여러분이 오해하고 곡해한다는 사실을 먼저 전제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7절에 보면은 이 모세라는 선지자가 이런 일반 선지자와 다른 차원의 존재라는 것을 몇 가지를 통해서 증명을 합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느냐면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내 종. 네. 누구라고요? 내 종이다. 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끔 이제 그 목사님들 중에 또 교회 리더들 중에 자기를 이렇게 표현을 할 때 나는 목사다, 나는 목회자다, 나는 목자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이렇게 낮아지는 개념으로 뭐라고 표현하죠? 나는 그리스도의 나는 종이다, 또는 나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노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신학적인 맥락에서는 뭐 바울도 자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노예요, 그래서 둘로스라고 그러죠.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구약 성경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구약 성경이라는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아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보통 사람들에게 여러분 일반적으로 쓰이던 표현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종, 특별히 나의 종, 내 종이라고 그랬을 때 그 종이라는 표현은 아주 특별한 몇몇의 사람들에게만 쓰였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모세에게 쓰였고요, 아브라함에게 쓰였고요, 갈렙과 여호수아, 다윗 이라는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종종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몇의 사람들에게만 여러분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선지자 중에 하나님은 누구만 내 종이라고 불렀습니까? 모세만 내 종이라고 했습니다. 미리암도요, 내 종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갈렙도 내 종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이제 죽어서 여호수아가 그 후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여호수아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모세를 이어받은 사람이다, 후계자다, 그래서 내 종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의 온 집에 충성스럽다. 하나님이 모세를 소개합니다. 모세는 누구냐? 나의 온 집에, 나의 온 집이라는 건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충성스럽다라는 표현은요, 놀라웠게도요, 구약 성경에 보면 딱 두 사람에게만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누구에게 쓰였느냐 하면 모세와 사무엘에게만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모세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사람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로 특별한 사람이라고, 아주 하나님 앞에서 아주 독보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예외적으로 꿈과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모세는 종이었고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독보적인 사람이고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으로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모세에게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12장 8절에 보면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입에서 입으로.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얘기할 때 뭐를 통해서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그 모세의 입으로 직접적으로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런 이상과 꿈과 그리고 갖가지 많은
그런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들을 입에서 입으로 전해줬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여기에 딱 한 번 쓰여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입에서 입으로 전해준 사람은 모세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와 동의어적인 표현이 뭐냐면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얼굴을 마주하고.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얼굴과 모세의 얼굴이 서로 어떤 상태에서? 마주 대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명백히 말하고 수수께끼같이 내가 말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 모세는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형상을 본 자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못 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면 여러분 다 무시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신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볼 수 있었죠. 왜? 예수님은 신성도 있지만 뭐를 가지신 분이에요?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을까요? 성령님 볼 수 없어요. 왜? 성령님은 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으로 보면요.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곧 뭐 한다는 것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은요. 시한폭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게 되게 은혜로운 말씀인 것 같지만 역으로 얘기하면 되게 위험천만한 말씀이에요. 되게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거룩은 시한폭탄과 같아요. 왜 시한폭탄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그 거룩에 다가가면 어떻게 되죠?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완전히 파멸을 당해요. 멸망을 당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의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으로 오는데 그 거룩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한폭탄이 있어요. 그 시한폭탄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거룩하다는 얘기는 그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시한폭탄이 내 죄에 의해서 내 불순종에 의해서 완전히 터져서 파멸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의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황금송아지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황금송아지를 그들이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다 진멸하겠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서 중보기도를 하죠. 뭐를 가지고?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품격을 가지고 여러분 중보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작동이 되면서 그 광야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살려주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비록 모세가 내 형상을 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는요, 모세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모세라 할지라도 그 형상을 보는 즉시 모세는 죽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 맥락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모세는 여느 사람보다, 여느 선지자보다, 앞으로 나올 선지자들보다 어떻게 하다고요? 독보적인 존재다. 아주 독특하고 아주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바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도전이 뭡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계시는요, 하나님의 이런 직접적인 말씀과 명령은 모세와 같은, 정말 여느 선지자와 다른, 여느 사람과 다른, 여느 하나님의 종들과도 다른 독보적인 존재들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한데 어덜떡이 띨띠기들도 다 이상 봤대. 다 꿈을 봤대. 다 환상을 보았대. 여러분,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이런 말에 미혹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에게? 여러분, 아론은 엄청난 사람이죠. 그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문 대대로 대제사장의 가문을 이뤘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종교에서 그 종교의 가장 최고의 정점에는 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위치는 제사장들이 따라갈 수가 없고, 구별되어진 레위 지파가 따라갈 수가 없고, 왕이라 할지라도, 일반 백성이라 할지라도 대제사장을 대신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독보적인 대제사장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일반 백성들은 평상시에 성전 안에 못 들어갑니다. 성막 안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이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행군을 할 때, 성막을 중앙에 두고 행군을 할 때 여러분 그 성막 중심으로 어떻게 움직입니까?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가 있죠. 근데 그 지파들과 성막이라는 그 중간지대에 누가 있습니까? 레위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왜 지키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뜬금없이 나 한번 성막에 들어가겠다고 월담을 하거나 아니면 몰래 땅굴을 파가지고 지하로 만약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막 강제적으로 여러분 막 사람을 해치고 그것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느냐면 이 레위 지파가 칼로 그 사람을 죽입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전, 거룩한 성막을 더럽힌다는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보통 날에는 일반 백성들은 성막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마음껏 출입할 수 있다는 게 이게 구약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그 사람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언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자기가 제사 드릴 때만. 근데 어디까지만 들어가는 줄 아세요? 뜰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뜰에만. 여러분 성전은 삼중구조로 되어 있죠. 가장 깊은 곳이 지성소고, 중간이 성소고, 맨 뒤가 뜰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뜰만 들어가요. 그리고 제사장과 대제사장, 레위인들은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성소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법궤, 그것도 법궤의 뚜껑에 해당되어지는 그 시은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대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아론이에요. 그의 후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아론마저도, 아론을 두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이상과 꿈을 꿀 수는 있으나, 그러나 모세는 너희와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모세는 너하고 아주 너와 비교하면 독보적인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그는 내 종이에요.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됩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내가 명백하지 않은 아주 아리송한 수수께끼 같은 그런 것으로 내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 자예요. 그는 아주 독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이런 어떤 명령이, 어떤 하나님의 이런 보여주는 것들이
모세와 같은 이런 독보적인 사람들에게나 자주 일어나는 것이지, 일반 선지자들에게는 그게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보통적으로 늘 항상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미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유혹되지 마세요. 혹시 주변에 나 꿈꿨어, 나 이상을 봤어, 나 환상을 봤어. 여러분 90% 이상이 가짜입니다. 개꿈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개꿈이에요. 자기가 정말 모세와 같은 정말 그렇게 독보적이고 대단한 존재라면 가능한데, 이 구약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가 모세보다 낫다 못하다, 못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똑같지도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미혹되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참목자, 거짓목자를 구분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의 회의에 참여했느냐, 참여하지 않았느냐. 그럼 우리는 물어봐야죠. 도대체 그럼 하늘 회의가 뭐냐는 거예요. 이 하늘 회의를 알 수 있는 구약의 좋은 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요, 아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아합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자기 나라에 있는 어용 선지자, 아주 이 잘못된 선지자, 병든 선지자들, 이 400명을 자기 궁정에 부릅니다. 그리고 뭘 물어봤겠어요? 내가 전쟁에 나가면 뭐 할 수 있느냐? 내가 승리할 수 있겠는가?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400명의 모든 어용 선지자들이 다 입을 모아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그러니 믿고 나가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때 이 아합 옆에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아합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선지자가 맞냐고. 그랬더니 아합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한 사람 빠졌어. 그 사람이 누구냐면 미가라는 선지자예요. 근데 왜 아합 왕이 이 사람을 안 불렀느냐면, 다른 선지자는 불러서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늘 긍정적으로 얘기해. 늘 잘 된다고 얘기해. 근데 이 미가라는 선지자는 부르기만 하면 늘 뭘 얘기합니까? 늘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늘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늘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불러봤자 똑같은 얘기를 할까봐 내가 이번에 안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권면을 하니까 이 아합 왕이 이 못 말리는 심정으로 이 미가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에게 물어보죠. 이번에 내가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미가 선지자가요, 갑자기 기대하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요, 출전하소서. 승리합니다. 이깁니다. 그때 이 아합 선지자가 눈치를 확 채죠. 왜? 이런 얘기를 할 놈이에요? 안 할 놈이에요? 절대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놈인데 이상하게 오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이 미가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참말을 얘기하라. 너 진실된 말을 하라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늘 회의에 참석을 했어. 그랬더니 거기 하늘 회의에 많은 이 천상의 이제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에 하나님도 있고 천상의 존재들도 있고 많은 천사들이 모여서 막 그 회의를 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보니까 마침 우리 아합 왕이 전쟁을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그때 회의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의제를 놓고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거짓의 영이 돼가지고, 내가 거짓의 영이 되어서 많은 선지자들의 그 입을 내가 강제로 움직이게 해가지고 이 아합 선지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전쟁에 나가게 되면 승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들겠다? 죽는다고 얘기하고 그 전쟁에서 그가
죽게 되는 것을 하겠다고 얘기해요. 그러자 아합이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떨까요? 아니 400명의 모든 선지자는 다 승리한다고 얘기했는데 이 미가라는 이 선지자는 옳거니 똑같구나. 또 이번에도 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아주 화가 머리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나가면서 내가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와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 미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근데 이 아방이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게 되면서 400명의 선지자는 무슨 선지자이고 거짓된 선지자라는 게 판명이 나죠. 그리고 누구만이 참된 선지자예요? 그러면 미가만이 참된 선지자인 것을 여러분 판가름하는 그 척도,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했느냐 참석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회의에서 있었던 내용을 들었느냐 들었지 않느냐에 따라서 바로 거짓 목자와 참된 목자가 구별되는 그 분기점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참 목자는요, 이 화평과 죄의 양립을 절대로 선포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설교 초두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어떤 사람을 따른다고 그래서, 내가 어떤 계파나 어떤 계통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지지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죄가 있는데, 불의함이 있는데, 잘못되고 거짓된 것이 있는데 그를 지적하지를 못하고 그를 심판하거나 정죄하지를 못하고 그것을 향해서 화평을 얘기하고 평화를 얘기하고 그런 사람만이 이것을 구원할 수 있고 이거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목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죄와 같이 못 간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죄는요, 구원과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화평과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있는데 화평이 있다고요? 죄가 있는데 여러분 평강이 있다고요? 죄가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복을 받아서 내가 잘 되고 내가 부강하고 내가 큰 사람이 됐다고요? 그런 일은 성경 안에서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많은 분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이군요. 그때 교회가 막 부흥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엄청나게 여러분 성장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들이 거의 농담 반, 진담 반 이런 얘기했어요. 어느 지역이든지 가서 천막만 쳐도 막 사람들이 그 천막 안에 막 몰려들어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시대 사람이 아니고 저는 그때 어렸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렇지만 예전에 그 70년대, 80년대 그때 목회하셨던 분들이 좀 과장이었겠죠. 그러나 그게 100% 과장이라고 생각 안 해요. 어디에다 천막만 쳐도 아이들이 몰려왔다. 청소년들이 몰려오고 청년들이 몰려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때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몇몇의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그때 부흥했나? 왜 그때 이렇게 한국교회가 성장했나?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것을 연구하고 분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많은 분들 중에 종종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뭐냐면 그때에는요, 죄에 대해서 이 강단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많은 목회자들이 그 죄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뭐하기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돌아오기를 선포했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그 찔림을 받아서 그렇게 교회에서 눈물을 펑펑 쏟아가면서, 그게 눈물인지 콧물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자기 가슴을 찢으면서, 자기 심령을 찢으면서 그렇게 회개의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때는 그렇게 교회가 부흥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점점 강단으로부터 죄가 선포되지 않습니다. 죄가 지적되지 않아요. 죄로부터 돌이키고 죄로부터 회개하기를, 그 과거에 그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절규하는 마음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강단에서 그렇게 선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목사가 된 지 제가 28년, 이제 거의 30년이 다 돼갑니다. 근데요, 제가 목사가 처음 되었을 때와 그리고 지금 제가 목사가 되었을 때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말씀에 대한 그 이해, 그 깊이는 확실히 깊어졌어요. 그러나 저도 그 여느 목사님들처럼 이 죄에 대한, 이 불의함에 대한, 이 잘못에 대한 그 절규, 그 부르짖음, 그 토하는 심정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정말 제 자신이 먼저 회개해야 되는데요, 현격하게 약해졌어요. 여러분, 옛날엔 막 금요교대 오고 막 그러면 교회에서 기도에 인도하면 뭐만 선포했습니까? 회개를 촉구했죠. 여러분, 돌이킴을 촉구했죠. 또 제 스스로가 반성해 본다면 제가 죄에 대해서, 나의 불순종과 불의함에 대해서 내 심령을 찢어가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통곡하고 자복하고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아버지 앞에 그렇게 했던 것이 언젠가. 정말 제 기억으로는 거의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그만큼 뭐입니까? 지금 강단에서도 절규가 안 일어나, 우리 개인의 심령들 가운데도 절규가 안 일어나. 여러분, 예전에는 그래도 교회가요, 세상을 향해서, 그게 정치 집단이든 그게 경제인이든 그게 문화인이든 어떤 계통의 사람이든 교회는요, 그 당시 그 나라에서 또 국가에서, 이 민족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불의들이 보이면, 특별히 그게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말씀적으로 볼 때 그게 잘못된 것이 보이면 좌우를 떠나서 내가 지지하느냐 지지 않느냐, 그런 모든 차원을 떠나서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심판하고, 여러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토하는, 그리고 그 모든 죄에는 나의 죄도 포함되었다라고 여기면서 정말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하고 교회에서 밤새도록 아버지 앞에 금요기도하고 부르짖었던 때가 여러분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의 한국교회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목소리 큰 자들이요, 이렇게 또 무리만 많이 지으면 그게 정의예요. 그게 바른 거예요. 또 내가 누군가를 따르기로 하면 그냥 그 사람이 정의예요. 분명히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그걸 보면 분명히 흠결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지하라, 그를 따르지 말라, 그쪽에 서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내가 비록 그 안에 있어도 죄에 대해서는, 불의함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면
너라도 버릴 거라고 우리는 가감하게 선지자의 야성을 가지고 우리가 울부짖고 부르짖고 고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화평하고 그냥 평화로다. 거기에 구원이 있다. 거기에 회복이 있다. 그것만이 우리 민족과 이 나라의 살 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냥 밀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진리냐 아니냐, 이게 잘못이냐 잘못이 아니냐,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이거 상관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부분에서 분명한 분별력과 분명한 비판력을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이상과 징조를 보았다고 여러분을 미혹하고 유혹하면 90% 이상은 가짜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 신약 성경에 분별하다라는 단어가 비판하다라는 단어예요. 성경 말씀으로 비판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지지가 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이유와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얼마나 많은 이적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꿈과 이상과 환상이 있었습니까? 꿈꾸는 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말 그런 것의 홍수시대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성도들은 그것이 정말 말씀적으로 옳은가 틀린가 해서 그것을 분별해냈다는 것입니다. 비판해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별력을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죄와 구원은 같이 안 갑니다. 여러분, 죄와 회복은 같이 안 갑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공고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혹시나 내 안에 아주 내가 씻어내지 못한 죄, 내가 끊어내지 못한 죄, 내가 철저하게 내가 통회하고 자복하며 돌이키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못한 죄가 있는가를 발견하시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거기에 구원이 있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죄의 문제가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을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구원과 죄는 같이 갈 수 없다. 은혜는 죄와 같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날마다 아버지 앞에 신랄하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복하고 돌이키는 귀한 은혜,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